로마서를 계속 살피고 강의를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굉장히 로마서는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전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학문적 성향과 그의 어떤 능력의 어떤 그것이 함께 이렇게 축자적으로 함께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벌거벗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아주 조금도 이렇게 가려줌이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뭐 의료 기술이 하도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뭐 뱃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탁 가서 MRI니 뭐 CT 촬영한다고 쭉 스캔 한번 하고 나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에 암이 들었는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아낸다 이 말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 어떤 스캔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게 CT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죄인이고 어떻게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공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공개하신 이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신다 그 말이.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렇게 전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이 원문 말씀은 이게 이제 본문 말씀을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하는 요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가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붙여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뭐겠어요? 앞문장에 대한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문장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야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의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좀 얘기하죠. 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불의와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목이 과연 뭐냐? 그 죄목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죄목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냐고 물으면 헷갈려요. 과연 내가 어떤 죄가 있길래, 과연 내가 얼마큼 죄가 있길래, 내 죄가 얼마큼 더럽길래, 내 죄가 어떤 죄길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가 내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교회에서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나의 교리적으로 성격 공부적으로 배워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껏 생각할 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껄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가 정말 내가 어떤 죄를 가졌길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길래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부부가 서로 이제 좀 이게 어떤 다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이렇게 보면 별일 없어요. 특별히 뭐 남자가 주책을 떨어서 무슨 뭐 이래서 화를 나게 해서 다투고 이렇게 되면은 아예 개운한데, 개운한데 그게 아니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이제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어요. 어디 박질 않아요. 뭔가 짜증나 있는 것 같아 얼굴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슬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 문제 생겼다 그러니까 슬슬 눈치를 보는데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밝게 여자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저히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니까 그냥 남자가 가서 얘기해. 아니 미안하다고 얘기해.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때 여자 얘기합니다. 뭐가 미안해라고 물어요. 뭐가 미안한지 알아야지. 그냥 얼굴 보니까 찌푸린 것 같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가 미안한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냥 다 미안하지 뭐 내가 뭐 다 미안하지 뭐 하면서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고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뭐랍니까? 당신은 허구한나 그렇게 건성으로 모든 걸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고 더 화를 내요. 그래서 급기야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미안하긴 미안하죠.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하죠. 근데 뭐가 미안하냐고 얘기하려다 보면 성질나. 그럼 나만 미안하게 했나? 자기는 나한테 미안하게 안 했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뭐가 미안하냐 이 말 뭐가.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뭐가 미안합니까? 기껏 해봤자 내가 그냥 항상 반찬보다 이런 소리는 혹시 할 그런 건 다 상투적인 얘기예요. 뭐가 미안한 건가? 남편은 그러면 아내에게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 거야? 내가 돈 좀 많이 못 벌어다 줘서 그거 돈 못 벌어줬다 해서 미안합니까?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냐 이 말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가정의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뭔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송구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우리는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분명히 알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바짝 쳐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다 이론적으로 죄인이라고 하고 이론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가면 더러 그 말이고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지금 저지른 죄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정도의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가 어떤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죄인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니까 아멘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입니다. 얼마큼 심각한 죄를 가졌는지는 모른다. 중요한 건 우리의 경고치 아니한 죄가 얼마큼 심각한 죄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을 죄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냥 가볍게 죄송합니다. 됐어. 이거로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의 더러움이 얼마큼 더러운 거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해결받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가?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연 무슨 죄인가? 경건치 않은 죄. 다시 말하면 불경건이라는 거죠. 이 불경건이라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굿네스, 아니 간레스. 다시 말하면 간레스, 니스인데 니스는 뭐 뒤에 붙는 단어고 간레스. 레스라는 것은 예전에 여러분이 한 30년 전인가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튜브레스 타이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광고할 때 튜브레스 타이어라고 이렇게 광고하죠. 튜브레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타이어 안에 튜브가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 튜브가 없는 타이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제품으로 튜브레스 타이어하고 뭐 이렇게 선전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레스라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근데 오늘날 타이어는 뭐냐? 오늘날 타이어는 다 100% 튜브레스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소리를 안 하죠. 여러분 오늘날 타이어 안에 튜브 안 들은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알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타이어 터지면 가서 알아서 떼어주니까 그냥 알아서 떼우고 다닙니까? 안에 요즘은 타이어에 튜브가 없어요. 옛날에 뭐 주부라 그래서 주부 막 해수욕장 가서 그런 게 없다니까 안 들었다니까 타이어 안에. 튜브레스 타이어예요. 다시 말하면 간레스라는 건 무슨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그럼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경건한 거예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불경건이에요. 여러분이 행동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이나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면 그것을 경건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모두가 불경건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경건의 죄가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부로 불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심적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죄인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 어떤 내 생각인가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행동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중에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다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남 속이는 거예요. 남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실까? 그거 알잖아.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실까? 아 이게 경건이구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수 믿는데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못된 짓 하고 다닐까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 골목골목길마다 다 카메라가 달렸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사람은 뭐 얘기하면 평균적인 얘기야. 평균적인 예로 하루에 3,000번 이상 자기가 얼굴에 카메라가 찍힌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다니면. 그만큼 무서워. 그러니까 어디서 뭐 강도나 딱 그러면 카메라부터 뒤지잖아. 그 동네 카메라 뒤지만 그 중에 어떻든 몇 번을 뒤지자면 반드시 하나가 나오잖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카메라가 있는 줄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카메라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나의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꼭 몰래 카메라처럼 어디 있는지 모르게 비치니까 잘 모르고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듯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을 불경건죄다. 이렇게 불경건.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과 불경건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싸우니까 불경건이고 어디 가서 뭐 하니까 경건이고 여러분 뭐 어디 가서 할렐루야 하니까 경건이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애매하게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히 여러분 양심으로 여러분 딱 볼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계신 행동이다. 그러면 경건한 거예요. 내 양심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건 불경건한 거예요. 근데 이 불경건한 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21절을 봅니다. 그 불경건한 죄를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 자, 오늘 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불경건한 죄 구체적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알긴 아는데 뭐냐? 영원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그럼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죠.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이 죄가 얼마나 고약한 죄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거죠. 자, 19절부터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21절,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뭘 못해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만물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하나님 너나 믿어라 이런 죄가 얼마큼 무서운 죄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다 보니 그 죄가 어떤 죄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가 오늘 25절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하고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도 구별하셔요. 모르고 지은 죄는 덜 맞고 알고 지은 죄는 많이 맞느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불경건한 죄는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짓는다고 알고 짓는 죄다. 알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경건한 죄를 지을까요? 우리 22절을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불경건한 죄를 짓느냐?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니까 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짓느냐? 23절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25절 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스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다시 말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편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편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건 그 내면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사실은 미련하다 그 말이지. 미련한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우상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보세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 말이 100% 맞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워요? 우상 섬기는 게 어려워요? 에? 어느 게 어려워요? 우상 안 섬겨봐서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상이야 까짓 거고 내가 가서 뭘 하고 안 하고 그 돌멩이가 뭘 알겠어요? 내 편한 대로만 하면 되지 그것이 뭐 하라겠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 저 부처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심령의 양심을 어떤 꺼리낌이 있어서 아유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부처 불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봤냐 그 말이에요. 그 불상 앞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저 불상이 어떻게 알겠어? 지가 만들어 놓은 불상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뭐한 건 얘기 안 해.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뭐 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이거는 하지 자기가 뭔 거를 잘못하고 하는지 양심에 걸리질 않는다니까요. 불상 앞에서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 앞에서 그게 걸리질 않는다니까요. 옛날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섬기던 성황당 앞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뭘 잘못하고 뭘 잘못했는데 그거 꺼리끼지 않다니까요. 단지 우리 마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 잘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지켜주시고 그것만 하는 거지, 내가 그들에게 양심에 꺼림이 없어요. 아이 그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양반들이 그 성황당에 있는 어떤 뭔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 두려워가지고 그 신이 살아계신데 그 신에 내가 신경 써가면서 행동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쉬운 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내가 쉬운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니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지 방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러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한데, 이거 진리를 막아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 잘못 설겼다가는 그분 살아계신 분인데 요절날 텐데 아이 그거 믿지 말고 차라리 내가 지혜롭게 어떤 신을 믿는데 지혜롭게 그런 신 말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믿자 신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 25절에도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우준하고 이렇게 우둔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이렇게 미련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게 수두룩하다, 이게 신기합니다. 목사가 가서 뭐 권면하면요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알아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왜?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맨날 하나님 예수 얘기만 한다고. 그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가느냐? 점쟁이 찾아간다. 그러면 사주팔자부터 시작해서 뭐 쌀도 확 집어던졌다 뭐 했다고 해가면서 뭐 고르는데 뭐 하는지 하면서 뭐 신비롭게 뭐 하니까 그것이 더 끝내주는 줄 알고 그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다. 우둔하다 그 말이에요.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쪽이 훨씬 쉽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쉬워요? 천주교 다니는 게 쉬워요? 천주교 다니기 쉬워요? 왜? 천주교 가면 별로 제약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쫙쫙쫙쫙 하고 술 한잔 먹어도 누가 뭐라 오히려 안 먹어서 문제지. 제가 예전에 저 개척할 때 그때가 뭐 휴일이었는데 제가 그 무슨 휴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버스가 막 와서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성당 막 각처의 성당에 사람들이 버스로 와서 잔뜩 모이더라고요. 운동장 우리가 빌렸으니까 우리가 쓰니까 운동장은 안 들어오는데 운동장 앞에 잔뜩 모이더라고요. 왜 모이냐니까 거기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우아동 돕기인가 뭐 돕기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도 뜻있는 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좋으려고 막 공차고 그러는 저들은 불우이웃 돕기를, 조금 걸리더라고. 예. 근데, 아이고, 하더라고. 와, 우리 한참 막 운동시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들 마라톤이 뭡니까? 42.195km 풀 코스를 뛴 거 아니고, 뭐, 하프 마라톤을 했더니만, 한 10km 갔는지, 5km 갔는지, 얼마 안 있다가 다 돌아와서 모이더라고. 왔다. 모이더니 거기 앉아가 술판이 벌어지는데요. 막 소주 회사, 막걸리 회사도 그냥 차로 다 오더라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막 오더라고. 오는데 막, 신부님, 한 잔 하십시오, 신부님, 뭐 한 잔. 이거 신부가 또, 팍 하면 오더니, 한 잔, 뭐, 내가 생각해도, 후회가 확 오더라고. 신부 될 걸. 후회가 확 오더라고. 신부 될 걸. 그럼 혼자 살고. 신부는요, 자기 결혼 않고 혼자 산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가요. 모든 것이 넘어가. 목사가 권위가 떨어진 거냐면 여러분과 똑같이 가정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정생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여러분이 돈 필요한 것처럼 목사는 똑같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져. 근데 거기는 뭐 신부가 돈이 필요하고 없어. 뭐 필요하고 없어. 그죠? 내가 생각할 때. 뭐 필요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내가 그쪽 세계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떤 신부가 뭔 돈이 필요하고 있어. 그리고 신부들은요. 살해도 성당에서 안 받는데 다 저쪽에서 다 이렇게 온대. 이렇게. 그러니 뭐 가지고 자기 성당에서 뭐 할 필요가 있어. 뭐 교인이 오는 걸 걱정이야. 가는 걸 걱정이야. 뭐 할 게. 야, 세상. 우리 제 친구 그 삼촌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삼척 성당에 주임 신부를 했어요. 거기에도 한번 놀러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문화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가봤지 뭐 신부방으로 언제 들어가 봐. 목사방은 보던 안 보던 그래 딱 들어오면 책꽂이에 책이 쫙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책장이 되게 있잖아요. 되게 이게 교회 담임 목사님들 당회장실 들어가면은 딱 자기 이렇게 책장 있고 뒤에 전체가 다 사면이 책꽂이로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책꽂이가 아니라 양주 케이스로 이게 진열장으로 쫙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막 그 딱 있는데 막 이따만은 막 크리스탈 잿돌이 막 이따만한 게 딱 있는데 막 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양담배는 못 폈어요. 양담배 피면 법에 걸려.
근데 딱 그 옆에 양담배가 딱 있더라고. 누가 갖다 줬나 보지, 이제. 누가 외국 갔다 와서 갖다 줬는데, 신부님, 이거 피십시오. 하고 갖다 줬나 보지. 그 신부 되면 담배 선물도 받고, 이게 딱 그러나 봐. 보니까. 그런데 밥 해주는 여자 있고, 빨래 빨아주는 여자 있고, 다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혼자 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뭐, 전반적인 다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거 하나로 모든 걸 위해, 와, 막 술판이 벌어지는데, 그 마라톤 뛰어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는데, 불우이웃 돕기 하지만, 그 술값으로 다 불우이웃 돕기 하면 훨씬 낫겠구먼,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우리끼리 공차할 때는 자기들만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마라톤 뛰길래, 아유, 괜히 양심에 걸리더라고. 아유, 저 사람들 저 좋은 일 하는데, 우린 또 우리끼리 또 이거 하라.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린 딱 끝나고 점심 때 딱 모여서 이 십시일반 싸운 도시락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막 음식 나누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쪽서 막 술 먹고 그때부터 막 뭡니까 고성 방가가 시작되는데 이게 교회 모임인지 이게 어디 모임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 왜 천주교가 가는가? 천주교 가는데 천주교 가는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천주교 가면 편하대? 편하대.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놨더니,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또 안 다닌다는데 천주교를 갔대. 그런데 천주교를 잘 다녀. 지금 돌아가셨지. 왜 잘 다니나 보니까 이 양반이 저건데 치과 의사인데 자기 일 끝나면 집으로 퇴근 안 하고 성당으로 퇴근해. 그 왜 퇴근하니까 신부하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친대. 그리고 새벽이면 같이 이 사우나 갔다 와서 골프 치러 간대. 신부하고 둘이 골프 치러 갔다가 오는데. 그러면 와서 집에 와서 오전 잤다가 오후에 또 치과 가서 일하고 또 가서 그게 그 사람의 루틴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교회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도 와서 그냥 나하고 밤새도 고스톱도 치고 하자면 아마 우리 남자 있어야 여기 우글우글 보일 거야, 아마.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안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삶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라고 해도 안 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일을 안 해.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려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어야 돼. 내 맘대로 살고 뭐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보다 천주교 문이 훨씬 넓어요. 들어가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지혜로운 거요. 교회 힘들게 다니니 편하게 다니는 게 좋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미련한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래. 그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아주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에 뭐라고 하나님 하시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께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다 보여줘서 핑계치 못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득부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생각하고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고 내버려. 여러분 내버려뒀다는 게 자유예요? 내버려뒀다는 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식 안 길러보세요? 자식 길르다 보면 자식이 말 안 들어요. 한 번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고 두 번 말하면 두 대 때리고 세 번 말하면 세 대 때리고 거저 때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이 자식을 버릇 고쳐보려고 합니다. 해도 안 될 때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그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말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다. 포기했더니 그가 한 행동이 26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예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 방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줄만 알았죠. 오늘날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바꿔버려. 우상숭배로. 그래서 이 우상숭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최고봉의 행위가 우상숭배. 그 십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가 제1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어떻든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투쟁하고 했던 것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어떤 경우든지 어떻든 우상숭배의 문제를 놓고는 목숨을 걸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바로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불경건한 짓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대 기독교사를 봐도요,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때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그런 건 우상이 아니고 국가 행사야. 우리가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아량을 베풀어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목숨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왜 목숨 걸고 그거 가서 절 한번 하면 되는 걸 왜 그거를 목숨 걸고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탁 스탑되는 거예요. 스탑되면 하지 말고 기회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4월은 아까도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이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 이거를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25절의 끝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부터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